자,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란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대하며 예배하는 신앙생활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 성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안 죽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교인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겨진 성도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영광스러운 재림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향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자, 어젯밤에 주무실 때에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떨까 걱정하며 주무셨습니까? 당연히 아침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자는 것이다.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인데요, 이중 부정을 합니다.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음과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심판이나 소멸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피로가 풀리고 안식하듯 죽음은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다 이 말입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때까지 잠시 머무는 상태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며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쓴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영원한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도 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한 결별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단절이자 끝이기 때문에 절망과 비통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절대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별의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소망이 생기는 것은 다시 뭐 할 날이 있다 이 말입니까? 만날 날이 있다. 깨어날 날이 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소망이 있으면 정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장성한 아들 넷을 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내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과 헤어질 시간이 된 듯이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굿나잇 하면 또 다시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다시 만나자 이 말입니다. 굿나잇. 잠자고 일어나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는요, 굿바이라고 인사합니다. 굿바이는 어떨 때 인사하는 것입니까? 다시 못 만나. 완전히 이제 결별이야. 굿바이 그래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그러고 저한테만 굿바이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막내 아들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희 형들은 언젠가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된단다. 하지만 너와는 이게 마지막이다. 이 엄마가 너를 주님의 길로 인도했으나 너는 끝내 내 고집대로 어두운 길로 가버리고 말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와 이 엄마의 만남은 이제 끝이다. 다시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형들과는 다르게 너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하는 것이다. 그랬답니다. 이 말을 듣고 막내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세요. 이제 예수 믿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겠다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앞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만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사역할 당시 헬라인들은 죽음을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으로 인식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슬픈 것이며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합니다.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잠자고 일어날 때가 오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룻밤 자나 뭐 백밤을 자나 잠자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가엾고 불쌍하며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갔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옵니다. 그때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죽은 육신은, 잠자던 육신은 그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생각할 것이요, 잠에서 깨어나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그분들, 돌아가신 그 성도들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믿을진대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를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부활 소망이 막연한 소원이나 긍정적인 추측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도 당연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와 같이,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방식과 성도의 부활 방식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잠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깨어나신 것처럼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도 역시 똑같이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할 때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장 걱정했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재림 때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의 영혼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육신과 결합시켜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은 안 죽고 낙원에 가 있고 육신은 죽어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늘에 있는 영혼이 내려올 때에 그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죽은 성도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행렬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 서서 함께 오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아요? 죽은 성도들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도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가짜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유튜브에나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뉴스만 너무 믿지 마시고 그거는 반만 믿고 성경의 말씀을 100%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안 죽었으면 좋겠다, 나 안 죽으면 좋아, 내 육신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성도들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은 성도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안 죽었으니까, 육신이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더 나을 거야, 주님 재림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부활한다 이 말입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더 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육신 살아있으나, 육신 죽어서 천국에 낙원에 가 있으나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 죽은 선조들,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재림 때에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육신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보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가장 웅장하고 생생한 묘사를 한 말씀입니다. 재림의 방식에는 세 가지 우주적인 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호령 소리가 나온다. 호령.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지르시는 굴령이자 외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들의 영혼과 육신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깨우는 소리, 잠자는 자들을 일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호령 소리가 들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천사장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장 미가엘 등 그 천사장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행차를 호위하며 택하신 백성들을 온 땅에서 사방으로 소집하는 하늘의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주로 왕의 즉위식, 전쟁에서 최종 승리할 때, 종들의 완전한 해방을 선포할 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사탄과의 전쟁이 끝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자유를 얻었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승리의 나팔 소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은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먼저 떠나 무덤에 묻혔던 성도들의 육체가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혼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주님 다시 올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깨어난 직후에 그때까지 살아 숨쉬고 있던 성도들도 똑같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나의 육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다시 죽습니다. 늙어집니다. 병듭니다. 약해집니다. 결국 썩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그날 내 몸이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순간에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힌 자들은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순간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었던 성도들과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만나서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휴거라라고 말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판테시스는요 고대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뜻으로 쓰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 황제나 개선 장군이 도시에 방문하면 시민들이 도시 밖으로 마중 나가 왕을 환영하고 왕을 모셔 함께 도시로 들어오는 행위를 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우리가 미리 나가서 마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활한 몸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공중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휴거다는 것입니다. 맞이하고 함께 영광스러운 잔치를 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영접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소망과 위로의 종착지입니다. 재림과 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는 지상에 임하는 심판을 피해서 막 공중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죄와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어떤 방해물도 없이 눈과 눈을 마주대하여 주님과 항상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복과 위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는 죽음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마귀도 없습니다. 치도 없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 곳,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러한 부활의 소망,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보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의 말씀, 이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믿고 서로 뭐 해주라요? 위로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잠자는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소망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먼저 떠난 가족들 때문에 슬퍼하며 그 믿음의 공동체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먼저 간 우리 가족들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자고 있으며 그날에 가장 먼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 서로 일으켜 세워줍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기도해 줍시다. 소망 가지고 승리합시다. 라고 위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며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잠자면 다시 깨어날 그날이 있습니다.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